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8장 3절에서 5절 115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8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어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아멘. 교회를 위한 여호와 니시 40일 금식기도 또 오늘 16일차 새벽기도입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시거나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심각한 죄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머리를 쭉 끌어올리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성전의 곳곳에 데려가시면서 그 성전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안뜰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 안뜰이 아니라 성전 안뜰을 말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참 마음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 참 내 스스로의 축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끊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려지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상에 세워진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안뜰 북쪽을 향한 문이라고 되어 있죠. 북쪽 문입니다. 이것은 성전 출입구입니다. 성전 출입구에 우상이 버젓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저 예배당 들어올 때 입구 쪽에 우상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곳은 성전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들은 두렵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겉모양은 교회일지 모르나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에 있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예배당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참 예배자와 참 기도자로 서 있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점점 더 심한 우상 숭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점점 심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선지자 한 사람 데리고 다니시면서 봐라 이러지 않느냐. 내가 이러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시죠. 에스겔 8장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지금 성전 안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우상을 벽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구절은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으면. 그걸 벽에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에게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자, 예배당에 내가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세상 것에 빼앗기고 있다면 내 마음의 성전에 나는 우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14절을 또 보시죠.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또 어떤 곳에 갔더니 여인들이 울고 있는데 그 애곡하고 있는 대상이 단무스라는 우상입니다. 이 단무스는 만물을 소생케 하는 우상으로 알려진 그런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회개하기는 않으면서, 그러지 않으면서 우상을 향해서는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자기들 도와달라고. 기가 막히죠. 지금 보셔요. 하나님 마치 무슨 파노라마 지나가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우상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의 죄를 낱낱이 쭉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간증한 내용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자기 이전 죄를 쭉 지나가게 보여주는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 중에 보면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죄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걸 쭉 보여주시더라.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런 회개의 간증을 합니다. 지금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라. 철저하게 회개해라. 용서해 줄 테니까. 성도님들,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에 찔림을 주거나 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무언가 막힘이 있을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훈련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막힘을 통해서 내 죄를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에 서지 않을 때는 우선 기도하며 낱낱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충분히 회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힘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 가운데 그래서 복잡했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인에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삶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예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 숭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제단을 뒤쪽에 두고 있는 거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현관 그 앞쪽에서 제단을 사이에 두고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태양신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멈추고 심판의 손을 드신 이유에 대해서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 구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들의 그 코에 나뭇가지를 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태양신을 숭배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뭇가지를 코에 두면 그 호흡이 땅으로 잘 안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태양신이 비추는 땅을 사람의 호흡으로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성경 읽으면서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완전하게 우상 성교는 우상 백성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만 보고 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사용합시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는 사람의 인간적인 소리는 절대적으로 작아져야 합니다. 오직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소리만 커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에서는 미움과 욕심의 소리는 절대적으로 작아져야 합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의 소리만 커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속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마음에 죄된 마음이 들 때 그 죄 회개하지 않고 버티지 마시고 키우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예비해 두신 성전을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예배하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에서 찬양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예배드렸을 때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 아버지여 라고만 외쳐도 성령 하나님의 따스하게 만져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